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 전쟁의 요충지를 점령하라 하는 말씀 중에 지난주는 생각의 말씀이었고 이번 주는 마음입니다. 마음 부분을 한번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해답을 가지시고 정말 이 마음의 이 부분을 성령으로 딱 요충지를 내 뜻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딱 잡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지요. 이거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감정, 분 올라오는 거, 이 마음의 감정들 느껴지는 이걸로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그 26절에 27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비밀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참 잘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마음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은 낼 수 있다. 분은 낼 수 있는데 분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아야지. 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 나는 걸. 근데 분 올라오는 걸 정리하는 게 참 이 훈련 안 되면 좀 어렵지요. 근데 이 분도 잘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 훈련을 마음을 이렇게 잘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다 보면 어떻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잘 다스리면 되는지. 그러면 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일평생 이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 장착된 그런 말씀으로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의 요충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또요 중보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각자 개인이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알고 본인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도 마찬가지. 이 마음, 말, 내 몸에서 하는 이거는요. 중보기도는 그냥 도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안 고치는 이거는 영적 전쟁에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충지를 사단에게 딱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축복,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알기만 하면 나가 하면 딱 나가는데
나가 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나가는데 이걸 모르고 멍치처럼 맨날 신앙생활을 엇바위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영적 전쟁, 요충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딱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사단의 총알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계속 우리 인격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 이름에 이 엄청난 권세 있는 무기로 사용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하는 무기 크게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자기가 알면 이 사단아 나가 이러면 대가라 무너진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보혈. 예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쏟아 부어 넣어주세요. 흐르는 줄 믿고. 근데 이건 내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성령으로 지금 하늘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믿으면 돼. 흐르는 그 보혈이 내 머리 정수리로부터 해서 계속 혈관, 세포, 뱃속까지 계속 보혈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가 기도로 취하면 됩니다. 예수 보혈을 계속 쏟아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부으세요. 채우세요. 그럼 보혈이 들어가면 그 보혈은 생명이 있고 그 보혈은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 보혈은요 지옥문을 닫을 수 있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보혈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 보혈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내 믿음으로 취하여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이 무기를, 이 네 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죄 중에 죄가 어떤 죄가 최고로 큰 죄냐면 믿지 않는 것이 최고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니까 이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 이 두 번째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계속 마음에서 사단이 믿지 못하게 자꾸 의심이 들게 하고 두 마음이 생기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렇게 하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에 와서 이렇게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잘 아시고 이겨내셔야 되고 지난주는 생각 부분 말씀하셨죠. 생각에는 뭐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냐면 견고한 진이 생각에 딱 젖어 있습니다.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된대지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견고한 진이 파해집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답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막 부어주시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13절입니까? 11장 13절 보면 너희 아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좋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기도만 하면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는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더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견고한 진, 내 생각, 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도요,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맞는 것 같아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는 거,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바른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이럴 때 혼과 영이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좌우의 날성금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혼하고 내 혼의 이 영적인 혼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마음인지 이거를 딱 찔러 쪼개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딱 세워서 잘못된 것은 깨닫고, 자기가 깨닫잖아. 내가 깨닫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본인이 깨닫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나가 이렇게 대적해가 쳐내야. 쳐내서 딱 없애면 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자,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막 산에 가면 등산할 때 돌 엄청 싸난 거 많지요. 돌타 막 세워놨지요. 거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나가, 이러한 악한 것들 내 안에서 나가 이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 대적도 안 하고 뭐 같이 살려고 깨닫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있으면 늘 진 상태에서 마귀의 종으로, 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러면 마귀 도구로 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자, 지옥 가 있는 거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 있는 사람, 그 무저갱에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잡아 넣을 때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한 자, 이런 자들 다 지옥에 다 던진다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가 안 들어가려면 정말로 천국으로 내가 영생하는 이 복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으려면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돼. 봐야 돼. 말씀 앞에서 보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악한 마귀들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 떠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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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렇게 물리치면 썩 나갑니다. 또 들어오면 또 물리치세요. 대적하세요. 최고의 영적 전쟁의 최고의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대적입니다. 대적. 할렐루야. 그러면 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계시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주시가지고 이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오면서 못 믿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도록 한다. 또 우리는 마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분에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면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복이 있어요. 자, 믿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네가 말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한 대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산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냐? 믿음이 있을 때, 마음 안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또한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또한 받아야 돼.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에 부합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동시에 다 동일한 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안 취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믿음을 실제로 마음에 딱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역사를 이룰 때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잘해서 그래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되치어다. 이렇게 네 믿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되치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또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 예배를 루시엘이 천사였는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여서 쫓겨나면서부터 루시퍼가 되면서 예배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예배를 빼앗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우리 사람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예배를 천사도 흠모한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예배를,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이 하나님도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영을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 순종하는 영을 하나님의 순복하는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영이 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영이 계속 와서 우리를 속이니까 마음에 와서 계속 속이면서 못 믿도록 의심이 자꾸 들도록 하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데 못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도 너무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다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복받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 계시는 분 다 복받으세요. 아멘. 영국의 복을 실컷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디에?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경외하는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 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아멘.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계속 승리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면 믿음을 빼앗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마귀가 너무도 잘 아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되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어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은 사단은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비판하도록 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말을 계속 비판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한단 말입니다. 또 사단이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어떤 것이냐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건설적인 비판은 뒤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딱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자, 기도를 하시다가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목사님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는 그거는요, 이게 수근수근하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이런 비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어쩌고 목사님 저렇게 이런 말 전략들하는 그거는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 목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딱 정확하게 당신은 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뒤에서 너한테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성도가 어떻고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기도하면서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바르게 세워가는 건설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면요 잘 받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러지 마세요. 자, 정말로 그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딱 기억할 거는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회방시키는 회방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 딱 본인이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해방하게 하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해방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서 호흡과 기침도 저 예수님 믿음으로 다 쫓아내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면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 공동체도 그렇고 건전하게 정말로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이 서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자, 마음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린 아이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다 알아요. 3살, 3개월, 2개월 된 아이들 다 압니다. 그 아이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다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면해주는 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오히려 들을 때 상처로 받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멋지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 미워하면서 또 열등감이 있으니까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마음에서부터 이런 걸 가시고 여러분이 딱 나 이런 열등감 있네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남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도 나오고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난 너무 자신감이 없어. 난 너무 열등해. 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요 그런 걸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열등 의식이나 우월 의식은 다 옳지 않습니다. 우월 의식은요 교만한 태도가 나오게 돼요. 자, 마음 부분은 우리가 마음 오늘 영적 전쟁에서 마음은 태도와 제가 감정을 말합니다. 태도를 잘 가져요. 마음을 바르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이런 열등의식,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태도들, 교만한 태도들, 오만한 태도들, 거만한 태도들,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기 질투하는 이런 태도들을 자기가 잘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쳐내야 돼요. 쳐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소망적인 이런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주소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이 영적 전쟁의 요충지를 우리가 잘 점령을 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딱 점령을 해야 돼. 성령 안에서 점령해야 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오늘 무슨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어떻는지, 분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열등의식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우월의식이 올라오고 있는지, 우월감이 있는지, 이런 것
것들을 감정들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내 태도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태도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윗사람을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이렇게 태도를 잘 바르게 가지는 데서부터 우리가 마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하나 잘 정리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현주소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워가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마음 중심의 이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믿어지면 마음이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면 이 사람 중심의 변화가 있네. 이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네. 그러니까 다르시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이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태도와 모든 일 습관들이 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에서 육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자, 여러분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다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고 반대로 내 안에 막 정과 욕심이 막 가득해가고 막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내 욕심대로 뭐가 안 되면 이 안에서 분이 버버버버버 올라오고 막 나오는 태도가 막 지금 막 때리시기 시고 막 이게 벌써 봐보세요. 사단의 공격지에 완전 노출돼가고 완전 영적 전쟁에서 완전 바바바바바 다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예수를 설사 요 앞에 내가 신앙 고백에서 믿었을지라도 사단이 계속 공격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제가 팥을 보고 놀랐어요. 팥. 시댁에서 막 농사를 지으니까 팥을 많이 줬어요. 그게 나는 막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팥을 이제 삶아가지고 썰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마야 전부 둥둥둥둥둥 뜨고요. 내가 이게 보니까 안에 바깥에는 이게요 껍질이요 그대로 동그랗게가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음 안에는 사단이 싹 다 생명까지 다 파먹고 그 씨앗의 생명까지 싹 다 파먹고 껍데기만 나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영적 전쟁 마음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 전쟁에서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내 감정을 다루지 아니하면 이런 거 하루아침에 금방 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해가요. 자,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90도 이렇게 하는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돼. 어른을 만났을 때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부터 이런 태도를 차츰 바꾸어가면서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태도 안 바뀌면 절대 마음 안 바뀌어요. 영적 전제, 마음은 태도와 감정입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분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런 거에 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한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태도, 감정도 봐보세요. 자, 이제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조금 벌어졌어. 그래서 싸워. 그러면 이 감정에서 보면 저 30년, 40년 된 옛날 이야기만 주주주주주 올라오면요. 지금 그 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여기가 관건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미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내일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내가 관심을 둬야 돼. 내가 오늘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계속 감정의 요동을 받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막 내 마음이 막 바다 물결처럼 요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내 태도가 막 이렇게 나오면 내 미래는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대로 내 미래는 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특히 가슴에는 호심경을 딱 하고 갑옷을 입어 마음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키세요. 아멘. 네.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의 불신, 의심이 들어오면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잘 쳐내면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러지. 분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딱 말씀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면 안 돼요. 분이 막 사단이 이렇게 분을 막 주가지고 화가 막 올라올 때에 빨리 풀으세요. 빨리 막 그때는 막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성경 암송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화를 빨리 푸세요. 화가 났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안 풀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 상대를 위해서 화가 나서 내가 오늘 그 말에 내가 엄청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람. 말을 하고 푸세요. 빨리 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은 낼 수 있지만 긴 시간 동안 뭐 회를 안 지는 것이 아니고 뭐 좀 더한 사람들 분을 내가지고 한 달, 두 달까지 가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네. 잘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정에서 또 태도가 나오고 우리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뭔가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주의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아침저녁으로 뭘 바뀌니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의 일관성이 지키면 되나거든. 그래서 이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 다스려가야 돼. 성령 안에서 다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망을 하면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냐면 내 안에 분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분노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썬뿌리가 많으면 이 분노가 굉장히 밑에 딱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걸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분한 감정이 팍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그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은혜로 이렇게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의 상처가 나면 원수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 잘 점검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들어와서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싹 깨끗이 정결하게 될 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시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성령으로 조율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 나쁜 태도들은요 금방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태도를 잘 하시고 바꾸어 가세요. 자, 이 마음 부분에 영적 전쟁을 잘 하시면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그 태도들을 자기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 태도가 거치는 태도인지, 오만한 태도인지, 아니면 교만한 태도인지, 아니면 거역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반항하는 태도인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 속에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 그런 가문의 사람들은 거기다 보면요, 이 거역하는 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반항의 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보세요. 이 보고 그런 태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딱 뭔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태도 습관 이런 걸 바꿔가야 됩니다.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내 태도 자세가 습관으로 나오잖아요. 자, 학생이 자기 자세와 태도를 한번 딱 바꾸기 위해서 딱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공부를 7시간 딱 잠을 안 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그게 태도거든요. 마음 그게 태도다. 그럼 자세가 바뀐다. 그럼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고 자세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나쁜 태도들이요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지금 잘못된 태도들을 본인이 알고 조금씩 고쳐가야 해요. 한꺼번에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매일 조금씩 고쳐가는데 누가 지적해서 고치지 말고 제발, 말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꾸 고치세요. 자기를 자꾸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치유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 말씀이네.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고쳐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4장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저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임하게 하냐. 방탕에 자신을 그냥 방임하게 한다. 자신을 버려둔다 말이에요. 방탕한 거에다 버려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나를 이렇게 방탕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을 치고 정말 배운 대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져서 내 삶이 정말 변화를 받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딱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더럽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런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내 몸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 이러면 싹 끝나와 확 무너집니다. 아멘. 돌이 확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걸 전쟁을 왜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돼요. 대적만 하면 돼요. 대적을 안 하니까 맨날 지는 거지. 공격받아서 맨날 지는 거지. 사람들은 다 선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상처를 받아서 생긴 것이 선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열등의식, 우월감 이런 거면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대적하고 싶은 막 따지고 싶은 이런 막 반항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딱 알고 태도를 하나하나 조금씩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이런 것들 나가. 이렇게 하면 대만은 없어집니다. 자,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정과 태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 자신을 낮춰야 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뭐 재정 강의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소고기 대접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는데 된장국을 대접하면 교만이라 하더라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기 자신을 딱 발견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네. 그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거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치유에서는 마음 치유에서는 자기를 잘 봐야 돼. 내 자신을 잘 봐야 돼. 자기를 잘 발견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감정과 태도를 잘 다스리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영적 전쟁, 요충지 차지하는 방법, 태도와 감정을 잘 다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